예,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엄청나게 많이 쉬시다 보니까 저는 배를 많이 키워가지고 왔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채우고 오셨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정말 억울한 일을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오해를 받게 된다든지, 또 성실하게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든지, 선하게 살고자 하는데도 악의적인 공격을 그렇게 받을 때가 종종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난 정말 억울하다. 계속 괴롭히는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됐을 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너도 나처럼 똑같이 당해봐야 돼. 내가 너한테 꼭 그대로 갚아주고 싶어. 이런 마음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보복 심리는 우리 인간들의 본능입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심성이 악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 나에게 위해를 가하게 되면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보복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고 있는 이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러한 악한 본능을 따라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사실 다윗은 사울에게 정말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사울을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서 골리앗의 목을 잘라 승리를 하고 블레셋을 물리치게 하거나 전쟁터에 나가서 수많은 업적을 세웠어요. 그것은 사울 왕의 업적을 세우는 것과 똑같은 그런 행위가 되죠. 하지만 사울은 이제 백성들이 다윗을 더 찬양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다윗에 대한 질투, 그리고 자기가 종당에는 이 왕의 자리를 아들에게 물려주지 못하고 다윗에게 빼앗기게 될 것에 대한 이런 어떤 두려움 때문에 결국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런 사울 앞에서 다윗이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는 도망다니는 일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군을 이제 쫓아내고 이제 다시 돌아왔는데 다윗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가 엔게디 광야에 있다라고 하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엔게디 광야는 염소의 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 주위에는 이제 샘이 있다 보니까 양이나 염소들에게 물을 먹이기 위한, 그래서 정말 양의 우리가 많이 있었는데 그곳에 굴이 하나 있었다는 겁니다. 다윗을 찾아 나선 사울이 이곳에 이르렀을 때 아주 급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뭘까요? 네? 응가가 마려운 거예요. 응가가. 급동. 너무 급해가지고 이제 용변을 보러 들어가는데 부하들이 따라 들어오는 것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전에 보던 개역 한글 성경에는 이 사울이 그 굴 안으로 발을 가리러 들어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불을 덮고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들어갔다 그러는데 원어적인 내용을 보면 이제 용변을 보러 들어간 게 맞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발을 가린다는 것은 앉아서 응가하는 그런 자세를 우리가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급한 그런 일이 발생이 되니까 급하게 들어간 그 굴 속에 이제 부하들을 다 떼어놓고 혼자 들어간 거지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 굴 속에 누가 있었어요? 다윗과 그의 일행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숨어 있었지만 사울은 너무 급한 마음에 볼일 내일 보느라고 제가 아주 그냥 요란한 소리를 안 내도
느낌이 오지 않으세요? 막 그냥 탈이 나가지고 뿌지직 막 이러면서. 그러니 다윗과 그 이제 같이 있는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이거는 다윗이 단칼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위협을 가하고 지금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찾아와 있는 이 사울 단칼에 보내고 자기가 그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찬스였습니다. 함께 있는 부하들도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시는 아주 좋은 절호의 기회입니다 라고 부추겼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칼을 들어서 이 사울을 해치지 않았고 그냥 사울의 겉 옷자락만 잘라냈을 뿐입니다. 몰래 이제 옷자락을 자르는 그런 그림이지요. 그리고 나서 볼 일을 마친 이 사울이 굴에서 나가서 자기 길을 갈 때에 이제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다윗이 쫓아나가가지고 소리를 지릅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보십시오. 이것은 지금 왕의 옷자락입니다. 제가 왕을 죽이고자 했다면 오늘 당장 죽일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판단해 주실 것입니다. 라는 외침을 외쳤던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정말 보복할 수 있었지만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보복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나는 죽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선택인 것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보복할 수 있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다리는 것, 그것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성도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전에 제가 이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다윗이 정말 온유한 성품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이 온유함의 극치를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원수들이 막 못을 박아 죽여라 외치고 또 십자가 달려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네가 메시아라면 너부터 먼저 구원해봐라 그렇게 조롱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저들은 지금 자기들이 하는 짓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 성도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억울한 상황을 겪게 되었을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분명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윗이 이제 사울의 옷자락만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겉옷은 그 사람의 권위와 신분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옷자락을 베어버린 것은 내가 당신을 충분히 제압할 수 있었지만 해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울을 해치지 않은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않으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이 말이 지금 제가 말씀을 잘못 올려놨네. 어쨌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말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그러잖아요. 헬라에서는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지만 히브리어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메시아, 마시아흐. 그런데 이 메시아라고 하는 그 이름이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 이름이 예수님께 적용이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그를 죽이지 않은 것이 그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에게 아주 절호의 기회가 주어졌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기회가 주어졌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자기가 자기 눈앞에 앉아있는 이 사울을 죽이지 않는 것은, 죽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사울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뒤를 보러 들어갔다라고 하는 이 말은 정말 아무런 경계 없이 혼자 들어간 상황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그가 용변을 보는 그 자리보다 조금 더 깊은 굴 저 안쪽에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인간적으로 볼 때 이거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눈으로 볼 때는 이런 상황에서도 내가 이 일을, 원수를 갚는 이 일을 내가 행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맡겨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시험의 순간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눈앞에 사울을 보내준 거예요. 들여보내준 거예요. 네가 사울을 죽일 수도 있고 나를 의지할 수도 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죽을 것이다. 그럼 뭔 말이냐면 네가 먹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뜻이 되는 거예요. 내 선택은 네가 해라 이거죠.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어떻게 결정을 지어야지 될까요?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근거가 뭐가 되겠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어져야지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래서 다윗은 내 주여,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절호의 찬스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부하들의 말을 듣기보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은 이유는 그가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비록 사울이 처음에는 아주 누가 봐도 인품도 좋고 효성 지극한 그런 멋진 남자였었잖아요. 그런 그가 어느 순간부터 악한 악인이 되어버렸어요. 비록 사울이 그렇게 악해졌지만 다윗은 그 사울을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을 존중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사람의 행위를 기준으로 선과 악을 자기 스스로 판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다윗이 사울이 응가를 하고 있을 때 옷을 잘랐잖아요. 칼로 옷을 베었어요. 그냥 옷자락만 잘랐을 뿐인데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옷을 잘랐다라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다윗의 마음이 찔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다윗의 양심은 하나님 앞에서 아주 작은 일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신앙인들의 특징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주 작은 거라도 자기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마음이 찔려서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 것이고 그 회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되는 거죠. 보복하지 않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는 거죠. 저 사람은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인데 내가 죽이지 않았어. 거기에 만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서 있는가? 그것을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직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진 자를 높여주십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아무리 억울한 순간에 우리가 처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신앙의 양심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다윗은 자기가 직접 심판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는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공의를 세우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신뢰감, 그 믿음이 이 말을 통해서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악은 악인에게서 난대요. 선한 사람이 악을 행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선한 사람은 악을 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존재가 바로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는 선하지 못한 존재이긴 하지만 이 말은 사울이 악을 행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그 악에 대해서 악으로 갚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인데, 선을 행하는 악인은 있을 수 있습니다. 악인이 악한 생활을 하면서도 가끔 나보다 어려운 사람 도와줄 수도 있고, 길 가다 넘어진 사람 일으켜줄 수도 있고, 정말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못된 사람인데 선을 행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늘 선을 행하는 선인이라도, 의인이라도 어느 순간 악을 행하면 그 사람은 그냥 악인인 겁니다. 우리가 율법이 예를 들어 10개가 있는데 이 10개의 율법 중에 9개를 다 잘 지키고 하나를 어겼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율법을 어긴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엔 그냥 율법을 어긴 사람인 거예요. 남들보다 조금 많이 의로운 척하는 삶을 살고 있을 뿐이지 그냥 악을 행한 자가 되는 거지요. 그러니 다윗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 악을 향해서 악으로 갚는 순간 다윗도 역시 악인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억울함 속에서도 그 판단을 하나님께 맡겼던 것입니다. 그는 인간의 분노 대신에 그냥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린 겁니다. 결국 이것이 다윗을 진정한 승리로 이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복하지 않는 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담대한 신앙의 표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보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억울함을 아시고 가장 완전한 때에 그 모든 것을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제 자기를 향해서 소리를 치고 있는 다윗의 말을 들은 사울이 울고 있습니다.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너의 목소리냐? 통곡하면서 고백을 합니다.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나는 너를 학대했는데 네가 나를 이렇게 내 목숨을 더 살 수 있도록 선대해 주니 너야말로 나보다 의로운 사람이다. 어떻게 해서든지 사울은 다윗을 없애려고 했었지만 그 사울의 악한 마음, 그냥 저걸 죽여서 우리 집이 대대로 그냥 왕가를 이루고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악한 마음을 움직인 것이 다윗의 칼이 아니었습니다.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신앙 양심이었습니다. 다윗은 칼로 원수를 찌르지 않았지만 오히려 그 원수의 마음을 꿰뚫어 버린 것이 바로 이 다윗의 양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하게 설 것을 아노라. 놀랍게도 지금 사울이 자기의 목숨을 살려줬다고 아부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울의 그 입술을 통해서 다윗의 미래가 예언이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감정을 따라 보복하지 않으니 다윗을 앞세우셔서 그 다윗의 의로움을 원수 사울의 입을 통해서 증언하게 하신 겁니다. 보복은 원수를 굳게 만들지만 용서는 원수의 마음을 녹여버립니다. 굴 속에서 시험을 이기고 칼을 거두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 거예요. 칼을 거두었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의 몸과 마음을 공격하는 칼과 같은 무기를 우리가 앞세우게 되면 사람의 몸과 마음은 상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앞세우게 되면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승리는 원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는 것입니다. 보복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의를 드러내십니다. 다윗은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앞에 두고도 칼을 쓰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판단하실 것이기에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런 다윗의 의를 드러내셨고 사울의 입술을 통해서 그 의를 인정받게 해주셨습니다. 원수가 이제는 칭찬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가 품고 있는 문제를 하나님께 맡긴 자에 대한 그런 열매입니다. 우리의 삶에 정말 이런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되기를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나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억울할 때, 억눌릴 때, 그때가 바로 우리가 믿음을 선택할 순간입니다. 나에게 믿음이 있다고 말은 하지만 내가 그 믿음을 저버리는 행위는 내가 보복하고 내가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 그건 믿음을 선택하는 삶이 아닌 거죠. 내가 보복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좀 억울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직접 갚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갚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원수들을 용서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의롭다. 네가 의롭다 라고 평가를 하시고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서 친히 열어서 그 길을 걷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내가 보복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신다. 이 믿음으로 늘 세상을 이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